반갑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콜드바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또 이렇게 모르는 성도님들이 더 채워지고 자리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 또 신임왕 목사님과 또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제가 이름은 김정섭이고요. 그리고 바를 정자 불꽃 섭자 바른 불꽃 아버님이 아주 멋지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라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달라스에 25년간 유학 와서 살고 있고요. 여태 달라스에서만 살아서 텍사스 촌놈입니다. 네. 여기 테네시 오니까 나무도 많고 날씨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달라스도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달라스에서 오래 있었고 우리 싱왕 목사님과는 뭐 절친이에요. 왜냐하면 한 2001년부터 같이 한 4년이 넘었죠. 그리고 우리 신은혜 사모님은 예전에 대학부 때 한국에서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대학부 후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이 깊습니다. 그리고 신ing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 목회자이기도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사역하고 교축해서 쭉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부서 사역은 사실 부사역제로 한 25년간 여러 가지 사역을 했었어요. 뭐 유치부 사역도 4년 반 하고 유스 사역도 한 2년 반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 청장년 EM 그룹도 한 3년 이상 했었는데 그 외에 뭐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상담 목사, 가정 사역도 했었고 뭐 교회 부목사도 했었고 그러니까 안 거쳐본 부사역자는 부사역 일은 없었는데 담임 목회만 못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ing환 목사님이 그래서 더 부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끔 신ing환 목사님이랑 저랑 그다음에 한국에 계신 우리 절친들 목회자들 친구들이 2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형제라는 이름으로 매달 온라인으로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10년 전에 세워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성도들이 애써서 수고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우리 콜드바 원래 미국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그랬는데 그냥 접수해서 이참에 그냥 교회 쭉 눌러 알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도 해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 눈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한 말씀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결단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그분과 사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 1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진행했던 부부 세미나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저는 어디 가면 꼭 세미나 하면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해야 뭐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우리 카페테리아에서 식당에서 잘 우리 꾸며놓고 촛불도 켜놓고 이렇게 잔잔한 음악 틀으면서 10가지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보니까 그 대화들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예전에 아마 2017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한 4-5 커플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여행의 기억을 떠올린다든가 서로 얘기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후반부로 가면 최근에 가장 내가 어려웠던 일을 나눈다든가 내가 미안했던 일 그리고 내가 부부 생활 가운데 고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라고 저는 그냥 바람잡이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의 원형은 사실 제가 신ing환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임학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박사과정에 있을 때 신임학 목사님도 교육학을 했지만 저는 이제 상담학을 하고 마이너를 이제 교육학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학을 하면서 들었던 수업 중에 닥터 로스라는 분이 진양 목사님 번역한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0 Days라고 하는, 그거는 그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양 목사님 직접 번역해서 아마 출판이 한국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촛불을 놓고 하루에 한 20-30분씩 대화를 3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30 Days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나 주로 이제 또 부모님 세미나를 할 때도 아이들이나 청소년 세미나를 할 때도 제가 그 포맷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고 뭐 한 30-40분 대화를 하면 집에서 못 하던 얘기를 좀 해요. 그리고 좀 마음에 담아뒀고 섭섭한 얘기도 좀 해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원래 사이가 좀 더 돈독하고 평소에 잘하던 가정들은 그 시간을 참 인조이합니다. 더 얘기할 거리가 많고 즐거운 얘기든 가슴 아픈 얘기든 마음 터놓고 잘해요. 근데 평소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던 부모들도 아이들도 딱 돗자리를 깔아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주제마다 한 3-4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많이들 눈물을 보이시는 분이 많아요. 어제도 몇 분들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족끼리 많이 살아도 사실은 많은 깊은 대화를 이렇게 하지 않고 부부가 바쁘거나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끼리 너무 가족끼리 바쁘다 보면 정보는 많이 주고받아요. 몇 시에 라이드를 해야 되고 언제 밥을 먹어야 되고 장을 언제 봐야 되고 누구는 언제 챙겨야 되고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많은 정보를 얘기하지만 가슴에 있는 얘기는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그 대화하는 시간을 제가 세미나 안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연결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연결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 제목이 그분 예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 되게 조금 어색한 표현인데 성경에도 그렇게 사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귐은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 원래 원어로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하는데 그걸 말하니 한국말로 번역이 사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누구를 사귄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가족끼리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끼리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의 연결이 안 되면 친하지 않아요. 요즘에 뭐 나이 들어서 각방 쓰는 부부도 참 많다 그러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또 대학을 가면 타주로 가기도 하고 멀리 다른 도시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결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연결을. 그러니까 결국의 포인트는 사실은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관계에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나 많아질 때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에서 같은 피로 묶여진 형제 자매라도 1년에 한두 번 연결하면 전화 연결 가끔 인사나 주고 받는 사람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매주 만나고 내 삶을 나누고 서로 돕고 같이 먹고 하는 누가 더 친해요? 누가 더 사귐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피로 뭉쳐진 거 빼놓고는 실제로 실제 사귐은 내 옆에 이웃 사촌이 어쩔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더 사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원리를 갖다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다. 예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다. 이 사귐은 종교적인 행위와는 달라요. 그걸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귐이 뭔지, 내가 정말 이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첫 번째 먼저 볼 텐데 첫 번째 포인트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경험하는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경험하는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예, 제가 방점을 기쁨에도 찍었지만 경험하는의 방점을 더 찍고 싶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사귐은 경험되지 않으면 아까 연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표현이 아니면 그 경험이 없으면 이게 기쁨인지 특권인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산 증인이에요. witness예요. 그죠? first hand witness예요.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계획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것을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란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비밀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하면서 하나님이 신의 퀄리티를 다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이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해 나타낸 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여기 빛이나 요한일서 보면 빛이 있었다고 하고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 말씀이 그 빛이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 동일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맥락에서 이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예수님에 관하여 다 들은 바래요. 직접 들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래요. 직접 보았죠. 우리는 눈으로 직접 피지컬리 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직접 봤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도마 같은 경우는 이 창자국을 직접 넣어보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발을 다 씻기신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하여서 모세와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장막 짓고 내려오기 싫어했어요.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주님과 만나는 경험들을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다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저희는 2000년이 넘어서 이 말씀을 대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이 내 앞에서 그런 말씀을 그리고 그런 기적을 베풀고 있을 때 그분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고도 인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직접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참 새로운 경험일까, 특별한 경험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이 요한일서, 요한복음을 쓸 때 우리와는 다른 느낌으로 쓰고요. 태초에 감춰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비밀이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서 3년 동안을 지켜보고 같이 먹고 자면서 다 보고 경험한 거예요. 직접 증인이잖아요. 그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겠어요. 주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신 후에도 그 기억과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렇죠? 연애를 해도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잖아요. 며칠을 못 봐도 전화를 못 해도 그래도 막 난리가 나는데 어땠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3년 동안 내가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그 사귐의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사귐의 정도랑 다르다는 거예요. 2절로 갑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보고 왔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게 우리한테 은혜예요. 그거는 주님이 뭐 장로교에서 설명하듯이 뭐 이렇게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선택의 개념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누구인지 계시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는 계시해서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알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 생명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3절로 갑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그죠? 쓰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이런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후반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란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래. 더불어 누림이래요. 인조이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귀어서 코이노니아를, 이 사람을 알고 만나고 먹고, 그죠? 마음을 나누고, 그거를 내가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세미나다 그런 질문을, 부부간에 데이트를 하시냐고 물었어요.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정규적으로 보내냐고 물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바쁘다 보면 이 시간을 잘 안 내요. 일에 바쁘고, 때로는 교회 일에 바쁘고,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일에 바빠서 부부간에 서로 시간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이 누림이 자꾸 사라져요. 어제 표현을 하자면 나의 사랑의 은행에 자꾸 이 뒷받침을 넣어야 되는, 넣지 못하고 자꾸 빼내기면 싸워가지고 내 사랑의 은행에 아무 잔고가 없어져서 뱅크럽시 되면 부부가 소원해지고 사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부지만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와서 절대로 이거 하나로 주님과의 사귐이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누누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절대로 주일 예배 하나만 갖고 주님과 사귈 수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내가 우유를 먹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말씀 듣는 것 같고 일주일에 만약에 산다면 그냥 연명만 하는 거예요. 사귐은 고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귐은. 4절로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여태 줄줄이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는 이분과 사귀는 것에서 너무 즐겁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면, 그러니까 너희도 이걸 알고 그 사귐을 가져서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현대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이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종교심리학도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종교심리학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이 위기 상황이 오거나 그게 재정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사는 것에 어떤 위기 상황이, 고난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데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이제 우리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게 정한수를 떠놓고 고3 학생들 합격해달라고.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그 고3 학생들을 특별기도 100일기도 해갖고 이거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 새벽기도 딱 100일 끝나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그건 사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사귐이 아니에요. 조건부로 사귀는 척하는 거예요. 오해죠. 그래도 하나님 듣기도 하세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듣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내가 내 고난 가운데 누군가,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도와주길 원하는 마음, 성황당에 가서 비는 마음. 불교는 철학입니다. 불교에 가서 내가 뭔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봉헌을 하고 거기서도 기도를 해요. 뭐 108번에 뭐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노력들이 근데 다 선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귐은 아니라고요. 이슬람 교도들도요, 하루에 3번씩 우리 그 메카를 향해서 30분씩 기도해요. 우리보다 더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그 사귐에 대한 느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런 그 의무 사항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운 존재라는 느낌도 있고요. 어쩔 때는 그냥 내가 잠깐 힘들 때 위로하는 존재 정도? 아니면 정말 우리가 기복신앙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막 들어주시면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 들어주시 않으면 난 교회 안 나가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종교심리학에서 대문자 capitalize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스몰 가드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라고요.
그런 신과는 사귈 수가 없어요. 내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에 만들어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다리가 맞거나 뭐가 잘 돼서 되면 그 스몰 갓이 나를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가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와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귐이에요. 그러면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주님과 처음 은혜 받을 때 막 어떤 분들은 또 이 주님과의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면 막 정말 막 방언을 하고 막 그것도 사귐이 있죠. 사귐이 있죠. 막 은혜를 받고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를 하고 그것도 사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한 사람은 내가 기쁨으로 일상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연애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는 물론이고 요즘엔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카카오든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주님과 사귐을 느끼면 뭐 그런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연결해서 머릿속으로만 만나는 주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저기서 멀리서 막 신학적인 막 거를 다 뒤집어내 갖고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런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격적으로 나와 만남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직접 증인들은 이 사귐을 너무 리얼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이 너무 그립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어디 있으나 예배를 할 수 있었고 내 삶 자체 있는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내 일이 잘 풀릴 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관계도 문제가 없고 기뻐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예배하는 것도 사귐이지만 진짜 사귐은 때로는요 가장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혹시 전에 나눴는지도 모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공부를 다 마치고 저는 주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가운데 그 아이들 텍사스에서 난 아이들 3명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영주권을 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다 싫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서 상담 사역과 가정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리라 하고 어느 오퍼도 없이 그냥 한국에 들어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제가 그때 39이었어요. 벌써 16년 됐네요. 그죠? 16년, 15년 됐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한국을 떠나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끈이 없어요. 침신대 출신도 아니고 저희는 침례교 목사잖아요. 근데 거기 뭐 아무 끈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힘들게 유학생활하면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전세 자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모님 댁에 얹혀 살았어요. 6개월을. 아이들 셋 데리고 들어가서 저같이 형제들에게 엄청 눈치가 보였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전세 자금을 뭐 다둥이 뭐 혜택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애들 다 한국 호적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직장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준대요. 전세 자금도 안 돼요. 그래서 사역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역지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계속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압구정동에 가서 SAT 과외도 하고요. 상담소 2군데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하고요. 교회에서는 파트타임으로 또 사역도 하고요. 그래서 3가지 4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건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가방 끊기게 어렵게 남들 안 하는 공부해갖고 상담학 PhD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가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랑 정말 3개월 이상을 계속 기도하면서 가라는 사인을 받고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결정한 일이에요. 근데 막상 가니까 현실은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큰아이는 그러니까 4학년을 마치고 갔는데 영어가 더 익숙하고 한국말을 하고 알아듣고 한국말도 쓸 수 있었지만 4학년에 일반 초등학교를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얘가 한국말을 다 못 알아듣고 뭐 사회나 국어 같은 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매일 울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말하면 약간 적응장애 같은 거여서 한 달을 매일 울었어요. 큰애하고 둘째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들에 힘들지 전 저대로 그렇지 어디 표현을 못하겠고 재정적으로도 좀 압박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차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아니 미국 들어갈 때 차 2대 다 팔고 갔는데 뭐 차를 살 수가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러 다니는데 그때마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계속 되뇌는 거예요. 근데 좀 처절한 사귐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안위하신다는 표현이 영어에는 comfort라는 단어를 써. 동사를. 나를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제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순간 재정적인 문제, 내 진로에 대한 문제, 아이들에 대한 것에 막 원수로 둘러싸이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근사한 디너, 텍사스에서 근사한 디너는 제 생각에는 텍사스 로드하우스에 가면 바베큐가 맛있거든요. 거기 가서 맛있게 먹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이 내게 그 이미지가 너무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하면서 혼자 흐느꼈어요. 그리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와 왕만 기름을 부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넌 내 거야라고 지정하시는 거예요. 딱 그냥 심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이 그렇게 전 들렸어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래요. 영어 표현을 overflow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지금 당장 내 손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애잔한데 힘든데 슬퍼서 한번 울컥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내 잔을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에 또 울컥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과 처절한 사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여러분이 주님과 사귈 때 이 말씀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심리학에서 따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든 조울증에 빠지든 어떤 공포에 빠지는 모든 것 종류의 불안에 빠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면 마음의 문제예요. 심리학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터치하세요. 내 인격을 터치하세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원수들이 내 목전에 앞에 그냥 깔렸어요. 근데 거기서 나에게 내 마음의 디너 테이블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기쁠 때는요, 하나님 이거 잘 됐어요. 걸으면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넘치면 주님과 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사귐이 있어야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 처절하게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여기 와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더 이 함께 드리는 찬양의 파워와 말씀과 이 예배는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잘 볼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은 경험하는 기쁨이요 특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만약에 이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너무 엄청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더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그 사귐이 없다면 난 뭔가 문제가 있는, 내가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한번 위로나 한번 슬쩍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셔요. 교회 나가면 헌금해서 힘들어요. 그건 주님과 사귐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헌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거 내 그 귀중한 시간, 주일날 이거 황금 같은 시간에 TV 보고 야구 볼 수 있는데 왜 거길 나가요?
주님과 사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주님과 사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내 깊이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동시에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초청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 듣기 시작한, 말씀을 듣기에 나오신 분, 그분들은 아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를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예요. 지켜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려서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해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해꾼들을 조심하라. 5절로 갑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실 텐데,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말이 어렵네요.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빛은 예수님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레위기나 그 제사 의식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가장 그 지성소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죠. 지극히 거룩한 곳, the most high place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의식을 할 때는 다 양이나 뭐 염소나 뭐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고, 대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빛이 아니에요. 어둠에서 거짓을 짓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희생 제물을 잡고, 거기는 딱 한 번,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는 만약에 그 절차를 제대로 못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도 이거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방울이 죽었구나,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곳에 거짓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끝내 보내셔서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액세스, 접근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의 요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둠의 행함,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 라고 동시에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뭔가 방해꾼에 이끌려서 내가 죄에 빠져 있다. 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귐이 없다는 뜻이 돼요. 그 사귐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를 취소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사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갑니다. 7절이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똑같이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같이 빛 가운데서 거룩하게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완벽하게 용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15장 이 그 포도가지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의 비밀이고 그 연합이 바로 사귐이요. 바로 성경에 똑같은 저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되고 죄를 짓고 진리를 행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쳐놓고 다른 것과 사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2장 16절에 보기 전에 성경 한번 보세요. 2장 15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2장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앞에 있는 본문들이랑 연결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니까 빛인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2장 16절 오늘 본문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요 세 가지가 바로 방해꾼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거의 모든 죄가 여기에 다 걸려요.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매일 나오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성경복음을 아무리 참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벗어나게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의 원 줄기에 붙지 못하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걸으니까. 자, 그 방해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래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육신의 정욕. 영어를 좀 쓸게요. The appetite of indulging all things that excite and inflame sensual pleasures. 이렇게 나와요. 감각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모든 것에 빠지는 것.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어떤 성적인 관련된 정욕만을 얘기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쾌락적인 방법과 도구들 다 포함한다는 거, 포괄적인 의미예요. 육신의 정욕. 원어에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각적으로 쾌락을 누려서 내가 그것과 사귀면 내 마음이 거기에 더 뺏기고 내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다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게 우상이 되죠. 요즘에 미디어 금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카카오도 포함돼요. 수시로 카카오 스토리가 됐고, 뭐 젊은 친구들은 우리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뭐 저희 아이들도 뭐 애들이 그냥 수시로 뭐 틱톡을 올라가는 거, 인스타그램 메시지는 뭐 좋아요 누르느라 정신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죠? 미디어 금식, 요즘엔 밥 안 먹는 것보다 미디어 금식이 더 힘든 거 아시죠? 네, 어른들도 뭐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각적인 쾌락, 내가 보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감각적인 쾌락으로 나의 센슈얼한 쾌락을, 조금 약간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얘기로 하면 우리는 이 변연계의 중뇌에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자극하면 더 자극을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쩔 때는 인터넷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외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심지어 운동에 중독되는 분도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인터넷,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신진단, 질병을 저도 다이그노스를 하지만 진단하는 코드에 인터넷 중독에 관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게임이나 인터넷 관한 중독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면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인데 그게 별로 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존 파이퍼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쾌락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기쁨인 거죠.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하나님과 사귐은 기쁨이고 특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자꾸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 육신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만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빠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거나 주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죠. 내 선택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것도 영어로 한번 definition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 lust of the eyes are delighted with riches and rich possessions. 이거는 약간 안목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어의 원래 의미에서는 사실은 내가 가지는 것, 가져서 소유해서 누릴 수 있는 부함에 대한 정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분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라고 할 때는 need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탐욕을 얘기할 때는 greed라고 얘기해요. 비슷하죠. need냐 greed냐. 특별히 우리가 물질적인 걸 얘기할 때는 사람이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저도 그랬고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재정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교회도 사역을 하려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 선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자꾸 내 눈이 거기에 더 가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점점 더 많아지면 필요를 넘어서 그걸 추구하게 돼요. 그럼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이 와요.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나도 아는데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내가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우선순위하게 돼서 추구하면 그 추구하는 자체가 탐욕이 돼요. 탐심은 일만하게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탐심으로 마음을 찔렀다고 그랬어요. 사도바울은. 돈을 많이 벌면 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맛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많이 벌어본 분들이 정말 편하대요. 그런데 그 편함을 추구하다가 부부관계 깨지거나 자녀와의 관계 깨지거나 그런 이민 가정도 봤어요. 비즈니스 잘해서 아이들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20년, 30년을 정말 비즈니스 눈꽃 틀 새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2세 아이들 잘 커가지고 좋은 직장에 갔는데 아버지랑 이렇게 사이가 탁 벌어졌어요. 사귐이 끊어졌어요. 아버지는 좀 가부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나는 너를 위해서 온갖 거를 다 서포트를 다 했는데 왜 너는 나를 1년에 한 번, 두 번 다른 주에 가서 직장 있으면서 그렇게 돈 잘 벌면서 용돈을 한 번 주기를 하냐. 와서 한 번 땡스기빙 때 방문을 하냐. 근데 이 아들의 말이 가관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한번 밴드 이벤트 할 때 한번 와보셨어요. 풋볼 경기 한번 와보셨어요. 필드 트릭 갈 때 셰퍼너로 한번 어릴 때 한번 같이 도시락 싸들고 나랑 와보셨어요. 같이 함께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는 집에 오면 공부 못한다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모셔널리는 어뷰시브한데 돈은 잘 해줬어요. 근데 관계의 사귐은 다 깨졌어요. 이민사회에서 그것처럼 참 불편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안 보겠대요. 보기 싫대요. 아들도 너무 가슴 아프죠. 그 아들 우울증이 있어서 약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계의 사귐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깨어지고. 자, 돌아가면 자, 탐심이라는 거는 greed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탐심이 되는 거죠. 그게 안목의 정욕이 돼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쾌락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를 지나치거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은지 반드시 매일매일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영어로 한번 대표션을 읽어드릴게요. The pride of life, a vain man craves the grandeur and pomp of vain glorious life. This includes a thirst after honor and applause. 무슨 말이냐면 허무하긴 하지만 영광스러워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자랑, 칭찬을 추구하는 자기 명예나 자기의 잘남, 인정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는 욕구. 가끔 정치가들이나 때로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명예와 이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져요. 근데 그 어떤 소설에 보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표현이 누가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전차를 타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면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근데 목회자들에게도 이 유혹이 되게 많아요. 뭔가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특히 이것이 떨어지면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내가 남들한테 무시당하거나 차라리 인정을 못 받으면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나요. 이렇게 고대 끄떡이면서 아멘 하시는 분이 가끔 있긴 한데 저랑 같은 분이신가 봐요. 이 인정받는 명예의 욕구, 안목의 자랑도 엄청납니다. 사람을 드라이브할 수, 그러니까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그곳에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그것만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그 인정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해꾼,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어느 것에도 자유롭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점검받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마음이 어둠 가운데 걷게 돼요. 그럼 자연스레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주님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의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건 기쁨인데 기쁨이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빛 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태초부터 준비하셔서 오랜 수천 년을 걸려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이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애쓰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귐에 빠져 있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미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내가 떨어져 있다면 한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직 어둠 속에서 죄 지으면서 죄의 쾌락을 누리고 주님과의 사귐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그 사귐 가운데 복귀하는 일은 유일한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예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faithful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그 주님과의 빛 가운데서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사귐 가운데 절대로 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